할렐루야.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자기의 몸조차 가누지 못한 채로 살다가 15세 이 어린 나이에 죽은 아짱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죽기 2달 전에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이 감동의 기술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태어나서 죄송해요. 나를 없는 어머니의 가녀란 목덜미에 대고 나는 말한다. 나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의 흰머리도 없었을 텐데, 다 큰 나를 업고 걷는 슬픔도 장애아내하고 뒤돌아보는 차가운 시선에 울 일도 없을 텐데, 나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가 있는 한 나는 살아가요. 뇌성마비를 안고 살아가요. 사랑만이 중요하고 슬픔이야말로 아름답지요.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소년, 아직 여물지 않는 정말 여린 마음인데, 그 여린 마음에 너무 아픔을 감고 이 세상을 살고 있죠. 아직 여리고 여린 새싹인데, 그래서 작은 빗줄기에도 상처받기 쉬운 그 새싹인데, 이 어린 새싹이 인생의 광풍을 맞으면서 온몸으로 견디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인생의 모진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거칠어진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개가 맨살로 밖에서 들어온 것들을 품고 아파하면서 진주라는 것을 만들어내듯이 이 세상의 풍파를, 아픔을 품고 살면서 그렇게 고운 진주와 같은 마음으로 이게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누가 업어주지 않으면 밖에조차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 고달픈 인생인데요, 오히려 어머니를 생각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죄송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주 같은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비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고달프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잘 익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더 깊어져서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도,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의 마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말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그러니 인생의 비바람을 감사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받으면 그 인생의 저주를 하나님이 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봐보세요. 둘째, 우리가 말하는 탕자. 언제 인간이 됩니까? 언제 인간이 되냐고요.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인간이 되잖아요. 세상의 처참한 실패를 보면서 그 인생이 비로소 익어가잖아요. 아버지 집에 살 때 봐보세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족함이. 종들도 많고, 심지어는 종들도 풍성하다고 이렇게 말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 너무나 좋지요. 너무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잖아요. 좋을 뿐만 아니라 아끼지를 않아. 그런데 이곳에서 잘 자라지를 못해요. 잘 자라지를. 그래서 인간은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좋고 항상 편하고 항상 잘 되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다 좋으면 말이죠,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인지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큰 소리 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교만한 채로 딱 살기가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아픔, 고통 느껴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도 그래요. 항상 좋으니까 자신감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품을 떠나가도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잖아요. 이 탕자 자기를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 유산을 물려달라니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유산을 달라. 이건 인륜이 아니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근데 인륜이 아닌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는요, 아버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아프든지 말든지.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를 신경을 안 씁니다. 어머니를 신경을 안 써요. 그럼 누구를 신경 쓸 수 있을까요? 과연 누구를? 내 자식을 신경을 안 쓰는 부모가 남들의 자식을 신경 쓰면서 산다.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지요.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한 이 부모를 신경을 안 쓰면 과연 누구를 신경 쓰겠습니까? 누구를 신경 쓰냐고요? 십계명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뭘 주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많고 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인간 사이에는 지켜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걸 첫 번째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내 부모를 신경 쓰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타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를 신경 써야, 내 부모가 힘들 때 아파해야 남들의 아픔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내 부모를 사랑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는 내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기 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는 친구 아닙니다. 직장 동료 아닙니다. 부모님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 보세요. 좋은 환경에서 사니까 자신을 몰라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조차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쓴맛을 맛보죠. 그렇게 처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알죠. 자신을 비로소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부족한 자이구나,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탕자에서 효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것 좋지요, 편안한 것 좋지요, 큰 소리 치는 것 좋지요, 누리는 것 좋지요. 그런데 좋기 때문에 교만하고 거칠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면 그 좋음이 복이 아닙니다. 저주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 때문에 바람이 불고 실패를 맛보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사는 아내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읽을 수 있다. 그럼 그 아픔이 오히려 복인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바람이 불면 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부모님이 더 눈에 들어오고 이웃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한번 봐보세요. 둘째가 유산 달라고 하는데 주지요, 줘. 그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몰랐을까요? 유산 주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지요, 했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오래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읽혀지죠.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일을 맡기면 이 사람이 충성되게 그것을 할지 대충 할지 못 해낼지 읽혀지죠. 읽혀져요. 되게 예상이 돼요. 딱 맞지는 않을지라도 되게 방향성이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을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일들을 잘했는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재산을 주면 그 자식이 어떻게 할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몰랐겠어요. 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봐보세요. 아버지는 분깃을 나눠줍니다. 도대체 왜 주었을까요? 읽혀지는데 왜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도대체 왜 주었을까요? 예상이 되는데. 아버지는요, 이유가 있어요. 이 탕자를 사람 만들려고 준 겁니다. 사람 만들려고. 세상 쓴맛을 보면서 세상도 배우고 사람도 배우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만들려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산은 둘째 사람 만들려는 아버지의 투자인 것이죠. 투자. 그러면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 만들자고 평생 모은 재산, 그 재산 중에는 조상 대대로 유산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산까지 허비해 가면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오직 부모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허랑방탕하게 그 분깃을 썼다 그래요. 허랑방탕하게 의미 있게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돌아올 때 20절 보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지금 이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써서 이제 가난해져서 먹고 살 길이 어려우니까 돼지를 치고 있잖아요. 돼지를. 그러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남에도 못 먹게 하니까 이제 상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을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고 성경 그래요.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들을 불러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요, 실수하거나 무슨 잘못을 하면 가차 없어요. 가차. 그냥 불화살을 날리고 그냥 돌팔매질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을 힘쓰기보다 실수하지 않도록 힘쓰라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1000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그 1000가지가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나의 100가지 업적을 보는 것보다 한 가지 실수를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말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런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유산까지 날려먹었어요. 그런데 과연 누가 이런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겠냐고요. 이 본문만 보면은 이 자식이 무슨 위대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고생해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것을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꼭 축하잔치를 여는 것 같잖아요. 과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오직 부모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의 부모님만이. 경북대 총장을 하셨던 박천석 씨 얘기입니다. 고향이 상천인데 너무나 가난했대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결혼했는데도 너무나 가난해서 처가살이를 했대요. 뭐 보리쌀 선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남자의 자존심이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처가살이를 할 정도로 가난해요. 그렇게 가난한데도 자기 자식은 잘 가르쳐 보겠다고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구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1학년 이제 전반기가 끝났어요. 방학을 했답니다. 방학을 하면 학교에서 뭐 주는 거 있죠? 뭘 줍니까? 성적표 주죠. 성적표가 나왔는데 꼴등을 했대요. 꼴등. 자기 반이 68명이었대요. 옛날에는 숫자들이 많았잖아요, 한 반에. 68명 중에 68등. 어린 나이인데도 그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민망하더래. 자기 부모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도 자기 가르쳐 보겠다고 대구까지 중학교를 보내줬는데 이걸 보여주기가 너무 좀 힘들어서 고쳤대요, 성적표를. 적당히 고쳤으면 좋았을 텐데 1등으로 고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생각을 했대. 우리 부모님은 뭐 학교 근처도 못 갔으니까 못 알아볼 거라고. 그래가지고 보여줬대요. 자기가 이제 대구에 다니다가 자기 동네에서는 대구까지 유학 간 애가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들이 어쩌다 와가지고 물어봤나 봐요. 천석이는 공부 잘한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랑을 하더래. 우리 천석이 1등 했다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한턱 내야지. 그럼 그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된 걸 보고 자기는 강에 가서 목욕을 했대요. 실컷 놀다가 왔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었대요. 그 돼지는요, 자기 집에 재산 목록 1호였대요. 1호. 너무나 가난한 삶. 돼지 키워서 어떻게 기반을 잡아보고 이런 꿈을 가지고 키운 그 돼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불렀대. 아버지. 그런데 더 말을 할 수가 없었대. 뒤돌아서서 막 도망 나왔대. 뒤에서 아버지가 천사가 부르더래. 근데 멈출 수가 없었대. 다시 강으로 갔대요. 그리고 울었대요.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죽자사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됐대요. 이제 또 결혼도 했잖아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됐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1학년이 되니까 자기가 1학년 때 했던 아버지한테 그 거짓말을 이제 용서를 구하려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아버지, 33년 전 제가 1학년 때 있잖아요, 그 1등.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만해라 그러더래요. 그만해라. 나도 알고 있다. 손자 민우가 듣는다. 그만해라.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지금은 대학 총장인데, 총장이 되어서도 그때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냐고, 지금도 물을 용기가 없다고. 여러분,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적표를 고친 줄 알았어요. 알았어. 그런데 그 가난한 중에서도 이웃들이 한턱 내라고 하니까 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이런 일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유산을 물러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그 자식한테 달려나가서 안고 입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할 수 있는 그 일을 부모가 아니면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지. 이제 부모님은 연로하시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될 부모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대개 자식들은 부모의 형편을 헤아리기 전에 내 형편을 헤아리잖아요. 부모들은 안 그래요. 자기들의 형편을 헤아리기 전에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 형편 먼저 헤아려 주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안 그래요. 내 형편을 먼저 헤아리죠. 그래서 적당히 합니다. 내 형편 봐가면서 적당히 돕고 적당히 가보고 적당한 거리에서 살아요. 내 삶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이제는 말이죠, 내가 신경 쓸 차례잖아요. 내가 신경 쓸 차례. 그런데 나는요, 적당히요. 적당히. 한문으로 효자 잘 아시죠? 효자. 그 효자가 어떤 모양입니까? 자식이 연로하신 부모를 업고 있는 글자잖아요. 부모님은 나를 항상 업었어요. 내가 업혀야 될 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업었어요? 부모님이 업었잖아요. 그리고 인생 살다 보면 또 누군가 내 인생을 업어줘야 될 때 봐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업어줬어요? 부모님이 업어줬잖아요. 때로는 힘이 안 되는데, 이미 업기에는 너무 벅찬데, 자기 인생의 노후를 포기해가면서까지 때로는 빚을 내가지고 내 인생이 업혀야 될 때 부모는 항상 외면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내가 업어야 될 차례잖아요. 내가 그 부모 누군가를 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래요. 친족이나 가족 돌보지 않으면 믿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근데 친척도 아니에요. 내 부모예요. 내 부모. 내 부모를 외면해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요. 만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 그래, 거짓. 아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근데 봐보세요.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외면해요. 그럼 누구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맺는 열매,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삶에서는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그런데 자기 부모조차도 외면하고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믿음이 진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우리의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그래야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게 그 사랑이 진짜인 거예요. 부모를 업어야 될 때 업어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자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부모님이 기뻐하고 행복한 여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평생 업었듯이 내가 이제 부모를 업어야 되면 기꺼이 업을 수 있는, 감사로 업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